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 다해 주 섬기리.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 경배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내 삶을 드려 주께 경배 드리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존귀한 주님의 생명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여시며 생명과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곳을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 면류관을 들으사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성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 주고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웠던 가을의 단풍도 서서히 떨어지고 이제 겨울을 알리듯 제법 쌀쌀한 날씨 속에 금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말로 접어들어 연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온통 움츠리다가 잃어버린 것 같은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듯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그래도 이 땅에는 온 국민들이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셔서 그 어떤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잘 방역하는 나라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먹여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직장인도 있고 사업장이 문을 닫는 자영업자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날의 걱정도 감당하지 못하여 희망의 줄을 놓는 국민들도 많은 이때 있는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없는 자들은 마저 뺏기는 그런 불공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보다 자신이 이익만을 생각하는 위정자들과 돈이면 양심까지 저버리는 경제인들과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정말 이 땅에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된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에 교회들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약속을 받고 불의 세력도 꺾고 칼날도 피하게 하며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가 되어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교회인 것을 믿게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로 당당히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두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린 수많은 교회들도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고 명예의 욕심에 빠져 세상의 이치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이라도 변화는 하여도 변함이 없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형식이 변하고 찬양의 소리가 변하여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진리는 결코 변함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같이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 이전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갖춘 자료도 별로 없고 많이 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런 일로 우리가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하심을 믿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머무르라면 머무는 오직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세워주시옵소서.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19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은 지금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실정에서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선교사들을 주님 능력으로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주님 손길로 하루빨리 멈추게 하시어 세계 곳곳에서 다시 찬양과 경배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욱 뜨겁게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허남성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영혼들이 주님의 강가로 인도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셔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셔 주님의 치유 강선이 비춰주셔서 하루속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찬양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극심한 불경기로 낙심한 심령들에게도 주님 찾아가셔서 하는 사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어 나누고도 12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사업장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화 2.2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우분투라는 말 있죠. 우분투라는 것은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혼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도 우리 한번 인사를 할까요?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국의 방역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는 119 대작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91차가 되었습니다. 119 대작전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구하기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끝까지 경주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교회 학교는 지금 6층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잘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교우 동정에 보면은 우리 이봉예 권사님 손주인 박준모 군, 우리 윤소윤 성도 가정이죠. 그 가정에 증손녀죠. 증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박준모 우리 성도의 딸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에 자녀가 태어나지 않잖아요. 너무나 아기 소리 듣기 어려운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이걸 넘겨야 되는데 이걸 읽다 보니까 다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만입이 있어도 그 모든 만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찬송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에 없고 무득불 떨어져서 예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사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같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마흔하우스의 정글 사진입니다. 몇 년 전에 마흔하우스에 갔다가 그곳에서 여행 가이드업을 하시는 우리 안드레 홍 집사님 계십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가이드를 받아서 이제 밀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길이 막 막혀 있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칼로다가 막 치면서 길을 만들어내서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덫이 만들어지는데 덫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덫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걸리면은 뭐 화살이 날아온다든지 뭐가 갇혀서 또 잡히다든지 뭐 이런 덫들이 있고 또 나무를 타는 것도 시범을 보여주고 또 그들이 염색하는 염료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를 쪼개보니까 나무가 딱 쪼개니까 그 안에 빨간 즙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로다가 염료로 해가지고 옷을 이제 색감을 입힌다고 합니다.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오리가 있으면은 새끼들이 쭉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쨌든지 같이 따라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길이 아닌 곳에 길을 내고 그 길이 이제 사람들이 자꾸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넓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도로가 나는 그런 길이 되겠죠. 이제 정글 같은 경우는 또 비가 오고 나면은 또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니까 또 막히고 또 막히고 그런 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유다 백성이지만 사실 이스라엘을 통칭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은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네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의 기간이 통치한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는 이 왕들이 거하는 그 시대에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그마치 네 왕이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사야가 약 60년간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오시아 왕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범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뒤끝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막 제사장 역할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왕이고, 요담은 아버지와 함께 같이 치리하다가 결국 같이 한동안 치리를 합니다. 아하스 왕은 이 남유다가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북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죠. 그래서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가 권면을 주는데 그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얻게 되는 길로 가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은 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사야를 찾아갔을 때 이사야가 권면하는 말을 잘 듣고 남유다가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 히스기야는 몸이 아팠습니다. 곧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러나 그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병이 났다는 소식이 온 근동 지방에 퍼져갔을 때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위로를 하러 왔습니다. 방문객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곡간을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보화를 갖고 있다. 그것을 다 바벨론 사람들이 스캔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공격해야 될 대상이구나. 공격할 말미를 이제 제공했던 왕입니다. 결국 이제 그 대로 가면서 어려움이 겪게 되고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서 이제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유다 왕조의 모습이죠. 바로 이 시대 60년간의 이 시대 때 이사야가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배반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나를 들어서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소가 임자를 알죠. 자신에게 여물을 주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나귀도 주인이 주는 그 구유를 알아요. 나를 먹여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모른다. 이것은 도덕으로 끝난 겁니다. 그 나라 멸망할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 자녀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말세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하나님의 징계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깨달으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미 받았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사야가 슬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요. 어떻게 보면 다 욕이나 마찬가지죠. 남유다를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다. 범죄했고 허물이 있고 행악의 종자며 부패한 자식이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남유다의 백성들 향하여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깨달을 경고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매를 남유다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는 성한 곳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상한 곳, 터진 곳, 새로 맞아 그런 흔적이 온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이 유다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 땅은 황폐하였다. 성읍은 불이 탔다.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8절에 보니까 포도원 망대 같은 작은 것, 참외 밭의 원두막 같은 그런 것만 겨우 남아있는 상태의 지금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조금 남겨두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은 멸망하고 단 3사람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가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야, 남유다는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던 백성들이구나. 이방인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장 11절에 보니까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순양의 번제를 가져오고 있고 살찐 짐승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고 수송아지, 어린 양, 순념소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겉으로 볼 때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13절을 보십시오. 월삭은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거예요. 첫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또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씩 첫 시작하는 날 예배하죠. 대회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추수감사절을 드린 것처럼 그런 절기 때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예물을 갖다 바치기를 좋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예배하고 있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예배에 오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왔다가 가는 겁니다. 월삭과 절기와 대회로 모여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게 나의 무거운 짐이다. 내가 피곤하다. 너의 예배를 받는 내가 피곤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너희가 나한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보는 그 눈을 가려보겠다.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배를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성막도 만들게 하고 성전도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건만 하나님이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15절 끝에 해답이 있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피가 가득하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 여기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행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선행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의를 구해야 되는데 정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고아를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과부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예배에 나오고 있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고 있나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할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냥 예수님 옛자만 불러도 눈물이 나던 그 시간, 그 시절, 그 감격과 기쁨 어느 순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군에 있을 때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일이 돼서 그런데 우리 선임들이 저를 근무지로 보내버렸습니다. 소총 들고 보초를 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제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미웠던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총 들고 보초소로 가야죠. 그런데 저는 보초소로 가면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저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포켓에 성경책 가지고 갔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찬양 나오는 대로 다 하고 암송도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혼자 주기도문 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계속 그렇게 예배드리려면 쉽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우린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공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공의가 있습니까? 이 우주에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회가 상임위별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고위공직자의 위법 행위, 직권 남용, 비행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추궁하는 시간이었죠.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물론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따지기도 하고 언성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당은 다 여당 편이고 야당은 다 야당 편이죠. 우리가 한 거는 다 정의롭고 저 사람들이 한 거는 다 불법이에요. 미국에 중요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은 남쪽도 하나님을 믿고 북쪽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논리가 달라요. 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그랜트라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목적이고 승리한 자만이 파괴된 것을 치유할 수 있다. 적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있다면 모두 파괴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또 남군의 체퍼슨이라는 이 군사 학교 생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150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고 운영했던 집안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00년 노예 제도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군은 남군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북군은 북군대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여당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야당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나. 하나님은 무슨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노예제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군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노예가 해방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그 사람들 편에 서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가난한 자의 외침,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지만은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신의 욕심과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부조리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남유다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와서 나하고 얘기하자.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득 가지시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오라.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표현이 아주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주님께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6절에 보면은 스스로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무엇을 말합니까?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행을 그치라.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죠. 우리가 죄악과 그냥 타협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악을 끊기 위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일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씻어라, 그리고 버리라, 그리고 멈춰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선행과 공의를 따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 약한 자들,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 그들 편에 함께 울어주고 그들 편에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시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 유다의 상태는 불에 막 타고 있는 나무를 건져낸 것과 같습니다. 막 그을리고 막 타다가 남은 동강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할 것이다. 다시 회복을 주신다는 거죠. 비록 타고 그을린 나무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다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를 보십시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 마디마디가 다시 붓기 시작하고 그곳에 살갗이 오르고 힘줄이 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눈에 있지 않는가? 어제도 아침에 한 노숙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만나는 청년인데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어제 왔습니다. 누구랑 싸워서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나왔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있는 거 이제 다 털어주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지 않으면 누가 만나줄까?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루 밤 꼬박 새면서 밖에서 지냈으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떠오른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걸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화려한 것, 조명이 잘 비치고 좋은 것 좋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결국은 칼에 삼켜지리라. 유다는 이 말씀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칼에 삼켜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그들이 가졌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호성기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미국의 필라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한 5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합법적인 핑계를 대고 있다. 안전을 핑계로 삼아 일체 남의 일에 관심과 개입도 하지 않는다. 용서와 화해로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 5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못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칼럼에 제가 생태학적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 썼습니다. 생태학적 신앙,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우리만이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도 숨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유익과 우리 욕심과 우리의 것을 취하다 보니까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는 것들을 점점 줄여가자는 노력을 하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존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 나고 있는데 한 달째 불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오존층은 파괴되고 있고 빙하는 녹고 있고 어떤 섬들은 지금 잠겨가고 있고 다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 기도도 없다. 그것은 우리 무책임함이죠. 다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에는 단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문화, 예술, 체육의 영역이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탐욕과 정욕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문화, 예술, 체육, 어떻게 보면 아주 고상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그 뒷면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돈거래와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송과 신문, 미디어의 영역입니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방송이 있으면 계속 그것만 듣잖아요. 그것만 들으니까 거기에 세뇌가 되는 거예요. 골고루 들어야 무엇이 규정을 갚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데 한쪽만 왜곡되어 들으니까 계속 그쪽 편향으로 가는 거죠. 이 신문, 방송, 미디어의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도 또한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표대를 삼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논리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하시면 끝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LGBTQ,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제스터, 다 동성애, 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차별금지법 때문에 시끄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인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도 보살펴야 됩니다. 그들도 존중해야 될 생명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호해야 될 것도 보호해야 하지만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균형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영역입니다. 사회적인 영역에 정의, 공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교회? 아닙니다. 정치입니다. 정치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입법을 하고 그것들을 진행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는 투표 하나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저도 그냥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주신 거죠. 오늘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막과 성전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마당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와 또 지성소로 구분이 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이렇게 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지성소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밖에 없는 거죠. 아무나 그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기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그 휘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디며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가까이 오라 오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새벽에도 드리고 금요일 날도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립습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과 높아졌던 마음과 헛된 예배, 열매 맺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렸던 모든 모습, 가난한 자, 고난받는 자, 고통받는 자, 그들을 외면했던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았던 우리들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높아지고 자고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상품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목숨을 드린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데 끊지 못했습니다. 타협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속삭이는 어둠의 권세들 앞에 적당히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고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그 뜻 가운데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아까 나눴던 5가지 영역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구 환경의 영역 우리가 회복하게 해주시고, 문화예술 체육의 영역, 신문 방송 미디어의 영역, 또 아까 말씀드렸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제스터, 기타 동성애자들, 그들을 품는 영역, 정치 영역, 하나님 이런 모든 영역도 우리가 소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나흘그네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사역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을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왔던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지구를 살리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동력하고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화, 예술, 체육의 영역, 아버지, 돈이 오고 가고 뇌물이 오고 가고,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포장했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 방송, 미디어 영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자들과 아버지 언론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직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바른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LGBTQ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역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민망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품을 쓰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싸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 영역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휘장을 지나 담대히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휘장을 지나
기대 올라가네. 마음속에 넘치는 노래 부릅니다. 이 손들 소리 높여 영광 능력 주께 올려 기뻐하세. 축복과 존귀 영광 능력 주께 돌려 기뻐하세.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곳에 필요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시며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회가 이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선행이 행하여 주시고 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을 붙들고 출발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일터와 현장 위에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아끼는 것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수만 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